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실로 이 신앙 전파도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따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할 때에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봤을 때에 그들은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극심한 핍박과 생사가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복음 전가하는 일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일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영적인 경각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극심한 핍박과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일보다 복음 전가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무리를 충동했는데 곧 이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 제사 지내려던 바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 핍박자들의 이 집요함, 끈질김, 자기들의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6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도보로 걷는다면 닷새를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따라온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고니온에서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까지 왔습니다. 이고니온은 이 안디옥에서 서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루스드라에 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핍박을 사명처럼 여기고 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색출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열정이 이 지금도 유대인에게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집요하게 안티그리스도인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신앙인들이 교회에 핍박하는 그 열정만큼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의 입이 벙어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눈치만 보고 풍세만 살피다가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위협 속에도 이런 유대인들을, 이런 충동하여 돌을 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온몸에 맞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도 돌이 맞았을 것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우리 같았더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병원에 긴급 실려가서 MRI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진정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에 지장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 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안국교회도 다음 세대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졌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한 안수받게 하고, 그때 아나니아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도 바울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는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을 때 그들이 바울이 곁에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을 때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라,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죽어서 살아나야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 죽은 자와 같은, 어쩌면 죽은 자 된 바울을 주님이 지금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바울 안에 있었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고, 그 안에는 그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살리는 영이 그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영원히 사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그가 다시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훈련받았던 그 논산 훈련소를 향하여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그 성읍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안에 있으라고 고난 후에 더베로 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할 때 그 복음이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부유해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이 피 묻은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다.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운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가 전도 한 명 했습니다라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열정,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철저한 그 야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곧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돌에 맞았든 죽었든 알았든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이고니온에서도, 여러분 앞에 본문을 보십시오. 이고니온에도 4절을 보시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곳이 바로 또 이고니온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문을 굳게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나주시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던 디베라 호숫가에 베드로를 중심해서 6 제자를 만나주시고, 또 500여 형제 일세에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믿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정시켜 주시고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다시 예수 안에 살아나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는 믿음의 성도들을 또 일일이 만나고 그들을 권면하고 주님의 제자로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마치 99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던 그 목자의 심정이 본문 속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자, 기간자, 아니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영혼, 낙심한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풍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복음의 포로 되어서 때로는 무대포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 바울의 열정이 우리 심장 가운데 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간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라, 강해라, 담대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핍박을 겪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편안하게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때로는 그걸 부끄럽게 여길 줄 압시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찬양 가운데 이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주 앞에 설 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고 욕을 먹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잡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제자로 양육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 이 다른 지역으로 비시디아와 밤빌리아, 보가, 아따리아를 내려가서 이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흩어진 자들이 세웠던 교회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교회고, 금시감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선교 여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를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보고 가운데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선교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일, 어쩌면 누스들의 돌에 맞아서 바깥으로 내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내가 다시 누스들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고,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을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또 돌아오는 길에 많은 무리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했던 그 일들, 어쩌면 이 선교의 보고의 시간은 은혜의 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파송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파송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받은 은혜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사를 오고 가는 돌에 맞았고 그 충격에 정신없이 복음 전하고, 또 이제 2차 선교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살피지 맙시다. 사람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오직 복음에 붙잡혀서 이런 영혼 찾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을 더 굳게 하고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다시 한 번 더 전심전략합시다. 이 하루만이라도 양떼를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너무 살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나니까 주께서 살리시라. 고난의 십자가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또르스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 하나님,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는 유치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야성 있고 근성 있고 돌파하고 벽을 뛰어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발이, 우리 두 손이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효성의 가족들을 강하게 하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과 환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상급, 주 예수께 받은 그 복음, 사명, 그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아름다운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고등부들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밤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더 깊이, 뱃속 깊이 예수로 물들게 하시고 사명으로 물들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뛰쳐나오고자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중등부들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생명을 부여잡고 눈물로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거칠애적으로 그저 얼굴만 보고 다독거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런 교사들, 그런 사역자, 그런 부장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물불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 없음을 알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